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평소에도 어렵지만 오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설교는 끝부분을 잘 들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분만 잘 들어도 된다. 그렇게 본인이 누군지 아시죠? 맞기는 해요. 그 내용이 전체를 축약한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 다른 내용들도 좀 쉽지는 않지만 잘 들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무병장수 아니겠나요? 몸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 이거 원치 않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원하실 거예요. 무병장수.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면은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영생이라 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실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좀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저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까지 벌이고 있느냐? 무병장수와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유대인 출신 예루살렘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다음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펴내고 거기서 인간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인간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또 기아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시달린 것이 역사적인 과정인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과학으로 극복을 했으니 앞으로 인류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몇 가지 앞으로 인류는 이런 지향점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은 불멸을 지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멸, 죽지 않는다 그거죠. 죽지 않는 삶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삶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이미 우리는 코로나 4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언제 전염병을 극복을 했습니까? 앞으로 더 강력한 박테리아가 나와서 우리 인류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무병장수 그리고 불멸의 삶을 추구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신이 되기를 원하는 인간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의 이 주장을 다른 말로 풀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러 가지 과학을 동원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1931년도에 제작이 된 영화인데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호러물입니다. 즉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예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날 밤 연구의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중적인 관심은 뭐였느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것도 뭐 기계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집중적인 관심이었는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제적으로 이제 메리 셸리가 쓴 동명의 원작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를 만들어냈느냐? 죽어있는 사체들 그 시체의 부분들을 뜯어다가 모아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명체를 뭐라고 부르죠?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괴물. 이 괴물이 사람들과 친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절망에 쌓인 괴물이 박사를 찾아가 가지고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복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아주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고 또 잔인한 설정 때문에 이 영화가 1931년도 영화니까 일부 도시에서는 개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대사 가운데 헨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괴 생명체를 여러 시체들에서 부분을 떼어다가 만들어 놓고는 그게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움직인다. 살아있다고.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살아 움직인다고. 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영화 대사예요. 살아 움직이는 괴물 생명체를 보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다. 하나님의 기분을 알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대사 때문에 또 신성 모독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사를 삭제당하고 천둥소리로 대신을 했다가 다시 복원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영화가 프랑켄슈타인. 최근까지도 이 이름이 붙어 있는 다른 이름의 비슷한 영화들이 꽤 많이 이제 제작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어떤 단어가 생겼느냐 하면은 프랑켄푸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탄생시킨 그런 식물, 먹거리, 이거를 프랑켄푸드라, 그렇게 신생어가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켄푸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또 생산이 된 식물, 우리 인간들의 먹거리, 이걸 GMO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 또는 유전자 재결합을 통해 가지고 생산이 된 먹거리.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작업이고, 물론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산된 그 물질들, 우리의 먹거리들이 쉽게 말하면 인간의 건강에 유익한 것이냐? 유전자 조작을 왜 하느냐?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하고 또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부자인 사람도요,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식물을 많이 생산해서 결실을 많이 거둬들여서 아프리카에 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산이 된 이 식물들 10년 먹고 20년 먹고 일평생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장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 아직은 그래도 쌀인데, 쌀. 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쌀 양이 한 65kg 정도 된다. 반면에 GMO,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식품은 1년 동안 거의 70kg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그렇게 아주 자극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극적인 발표라고 하지만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은 한 65kg 정도 먹는다면은 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변형시켜 가지고 생산이 된 그런 식품 종류, 먹거리, 그것보다도 5kg을 평균적으로 더 먹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GMO,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이 된 그런 제품 수입 세계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될 그런 측면입니다. 주로 주부 되시는 분들은 마트나 물건을 사실 때에 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GMO 표기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하는 것이죠. 2001년 9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유전자 변형, 변형은 좋은 표현이고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 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의 함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는요, GMO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 그는 함량, 무게와 상관없이 그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GMO 전 성분 표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면 왜 그걸 표기하라고 하겠습니까? 건강에 안 좋은 것이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먹거리뿐만 아니라 2010년도 5월 21일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뭔가를 공표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마침내 생명 창조에 성공했다. 생명 창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사이언스지 그리고 영국의 네이처 같은 과학 전문지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생명 창조라고 하지만은 합성 생명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은 유전자를 뭐 빼고 넣고 조작하고 해가지고는 생명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진단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물론 벤터 연구팀이 합성한 생명체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꽃이라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꽃이나 또는 뭐 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나 이런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그런 동식물과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명 창조라고 부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하면 아주 세밀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의 박테리아 세포였습니다. 그것도 세포 전체가 아니라 세포 가운데에서도 단지 유전체, 여러분들 게놈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 게놈을 합성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 게놈이 아니라 게놈. 화면에 저 게놈이에요. 저 게놈. 바로 이 게놈만을 합성했다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 세포를 볼 수 있게끔 했다 하는 것이죠.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 안에는 수만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유전자는 인간임을 구별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23쌍의 염색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게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염색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자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좀 더 가깝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이 게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게놈을 살펴봐야만이 이 사람이 장수할 수 있을지 또 유전자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북방민족인지 남방민족인지 뭐 한국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인간인지 동물인지 말하자면 이 게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DNA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 존재의 설계도라 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벤터 연구팀이 먼저는 자연 상태의 박테리아 게놈을 모방한 합성 게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어하면서 박테리아 세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자연 게놈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자연 게놈처럼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걸 생명 창조라고 발표한 것이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창조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이고 그 핵심이 게놈이라고 할 때에 이 연구팀의 성공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관심 없이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아시겠지만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표였다는 것이죠. 생명체를, 그것도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 이게 벤터 연구팀이 발표했다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또 불멸하고 생명공학이 추구하고 있는 오랜 꿈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혁명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문호인 괴테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빛이 밝으면은 그에 반해서 그림자도 짙게 마련이다.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작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게 마련이라. 그러니까 생명 합성이 가져올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들이 심히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 개발에 악용을 하겠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에 들어있는 칼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식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무병장수 시대에 이 생명 합성으로 이루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처럼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위태로운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지점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학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까? 도대체 과학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섰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목사가 단언을 하느냐 하고 속으로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때는 결단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과학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한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풀이하면은.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이십니다. 끝이 없어요. 유한은 무한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시킬 수도 없는 무한자, 무규정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일자라 그렇게도 불러요. 무한하신 분, 우리 인간들이 감히 이름이나 하시는 일을 규정할 수 없는 분. 그러니 과학이 그러할진데
아무리 생명 창조, 합성 생명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즉 창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불멸의 시대가 오리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런 가르침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무한한 전체이신 온전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과 과학의 내용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과학사가인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자연세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알려지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과학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철학이든 생명과학이든 모든 과학이든 어떤 학문 분야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 신학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은 이런 무규정자이시고 일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연과학이 아무리, 생명과학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렇다. 과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학이 무한정 뻗어나갈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무변광대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품 안의 과학입니다. 그런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발 하라리가 불멸을 지향한다. 죽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향한다 했지요. 사도신경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도대체 부활은 자주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있게 판단하시겠지만은 이 부활과 영생,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영생을 한다고 한다면,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일까? 어떤 내용일까? 몸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가지고 지금 사는 것처럼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옛 조상들도 만나고, 우리 단순하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부부지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지고 저 세상에 또 만나가지고 살겠느냐? 절대로 안 한다고. 절대로.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은 다음에 같이 살던 가족들이랑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잖아요. 부모님 또 뵙고 싶어요. 먼저 죽은 참척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또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꽤 됩니다. 나는 고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런데 기독교적인 신앙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주요한 단어가 5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 각각의 단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하고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의 4가지, 영생 앞에 있는 이 4단어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영생의 개념에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래서 영생입니다. 15, 16절에 영생이 직접 언급이 되었죠. 우리가 지금 이 구체적인 삶이 무조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활의 모습이 무조건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영생이냐? 단언하건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본래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오늘 제가 예배 부름에도 사람을 만드시되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게 사람이거든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무한정한 이러한 삶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있고 유한한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늘리려고 애쓰는 오늘날의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활동은 종교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원천에 도달하는 것은 생명의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그 순간적인 깊이에 있다. 유르겐 밀트만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고 고백하고 체험한 생명의 순간적인 깊이의 체험,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장수가 영생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어려서 생명, 유명을 달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있었으면 영생인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0살이 되고 120살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면 영생이 끝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 저 하나님의 창조 그때부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시킬 종말의 때와 이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찬송가 가사 오늘 우리가 매주일 임예송으로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김정준 박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영원에 잇대어 산다.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영원에 잇대어 산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창조 그 시간부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삶인데 그 속에 내가 들어있고 그게 마치 점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품고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장례 풍습을 통해서 드러나지요. 주보 안내를 해드릴 때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 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 내용이냐 하면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미라전을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박물관의 메소포타미아 전을 가보는 거예요. 다 성경의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 혼자 갈까 했다가 아이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는 게 유익하지.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잘 만들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부활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진을 좀 보실까요? 14세, 15세 정도 되는 소년의 미라가 발굴이 됐는데 저게 너무 부서지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건드려가지고 조사는 못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CT 촬영이나 이런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 몸속을 촬영을 해보니까 저 번쩍거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50여 개가 되는 부적이 몸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부적이 종이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만들었게요? 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덩어리. 금으로 다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몸속에다 다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혀에도 금으로 만든 혓바닥을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발바닥에도 마찬가지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혀에다가 붙여놓은, 아니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거 뭐 구두 칼같이 생겼지만은 혀 모양이에요, 저게. 저거 죽어가지고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 죽은 사람들을 관장하는 신을 만나면은 이 혀가 썩으면 말을 못하니까 금붙이 혀를 가지고 말을 하도록 이게 영생, 부활을 지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황금으로 황금 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개념 속에는 여러분들 예수를 지금 믿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는 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점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화가 한 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남 신안 출신의 김환기 화백이 계시는데 이분이 점을 이어가지고 계속 그림을 만드시는데 이분의 그림 제목 가운데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다시 만나랴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저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분의 그림은 굉장히 비쌉니다. 보시면은 잘 색감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다 점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점으로. 아마 저분이 세상을 화폭으로 삼았다면은 끝까지 계속 점만 찍었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라고 하는 저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부터 점으로 계속 이어져 온 삶이 여러분이 지금 점을 하나 찍고 계시고 그 점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 때까지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한계는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점으로 크게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알베르 까뮤가 그런 말을 했지요. 눈물 나도록 살아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크게 잘 사는 것이다. 이미 설교 제목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니 눈물 나도록 살아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생인답게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과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과 12장 2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다운 삶입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에, 이러한 신앙 고백에 우등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너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점을 찍듯이 살아가겠는가, 눈물 겹도록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책임적으로 살고 있는지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산 제물 드려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